네, 여러분 혹시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유의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유의지라고 적혀진 글이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벽이나 네, 저렇게 쓰여진 것을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홍대를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런 글이 구조물 그리고 벽에 곳곳에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쓰여져 있기에 궁금했죠. 누가 그리고 왜 저 글자를 저런 벽에 구조물에 적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 스스로 추측을 해봤죠. 홍대가 문화와 예술로 유명하기에 누가 예술가적 감성으로 저런 단어를 혹시 쓴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구속과 억압,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지를 표명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로 혹시 저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한 의도는 모르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 가치는 사실 예술인, 특정인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 무엇이든 방해받고 싶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현대인들이죠. 어떤 욕망도 거부할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할 수 없다. 이런 자유의 마음,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를 맹렬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물론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유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더 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죄의 건세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정죄와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한 예로 종교에 귀의하여서 거기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자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 전체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한 해방 작전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무슨 작전이라고요? 해방 작전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저 스킷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만 봐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영어로 셋미 프리라는 그런 스킷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전 교회 중등부에서 사역할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 스킷 드라마를 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렇게만 보면 알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죄당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 스킷 드라마를 진행하는 겁니다. 저 스킷 드라마의 내용을 성경 구절에 빗대어 보자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이 스킷 드라마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으며 죄된 욕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르는 기록된 비제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서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내려온 그 캐캐묵은 빈 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협박하던 어둠의 세력들의 능력을 꺾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길을 여셨죠. 어떤 길입니까? 자유와 해방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자유와 해방의 길이 열렸으니 그 길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 빼앗기지 말고 자유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죠? 출애굽하였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하였는데 다시 속박과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의 표현으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도 여전히 속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를 다시 노예로 만드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D.L.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D.L. 무디는 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남북 전쟁 이후에 남부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한 늙은 여성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 예를 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노예였던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옛 주인에게 가면 그는 내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내가 내 동족에게 가면 그들은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말했지만 옛 주인은 링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해방 선언문을 주셨지만 그들의 옛 주인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주인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이 사이에, 자유와 속박 사이에 늘 헷갈리며 갈팡질팡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이며 동시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자유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속박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다시 율법에 속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것을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어떤 표식을 남김으로 진임으로 구원을 확보하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뭔가 미심쩍어 보였죠. 여러분, 미심쩍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단어의 뜻은 분명하지 못해 마음이 놓이지 않는 데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미심쩍게 여겼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모든 권위를 동원하여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하고 미세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다 동원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 기독교 교리를 아주 조금, 아주 미미하게만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최종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경고를 더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더하여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은혜의 체계와 율법의 체계는 양립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전체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일부분도 가지지 못한 채 전체를 잃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이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칼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은 뭐가 된다고 말하죠? 0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all or nothing이 되십니다. 중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시거나 혹은 무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nothing으로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시 아직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수련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 가치도 소용도 유익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바울의 경고는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율법 하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를 어김없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완전한 순종은, 완벽한 순종은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종의 상태가 되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나니 되어 있죠?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가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애가 탔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바울은 이들을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인데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박이 아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입니까?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올바른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나를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판결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 정신없는 삶 가운데, 하루의 삶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가운데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판결하실 그날을 혹시 생각해 보면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날을 고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A 목사님, 그럴 여력과 그럴 생각과 상상을 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지한 자세로 시간을 내어 인생을 조망해 보십시오. 인생의 흐름을 생각하며 추적하다 보면 결국 인생에 종착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 오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그 일들, 이미 이루신 그 의를 붙잡고 사는 동시에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의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참 우리 스스로 바라봐도 좀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과 상황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메시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죄는 당신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당신은 믿음이 약속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가 당신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의가 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없다면, 약하다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도와달라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성령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죽은 생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파닥거리는 화로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살아있는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아는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간다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확실한 소망이 생기죠. 그 소망이 넘쳐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거기서부터 남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상황이 될 때 하는 사랑이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이고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대부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본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 깨달아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정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루신 일들을 진정으로 믿고 내 소망으로 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인용구를 많이 들고 오는 것 같은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말해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이용 가치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익한 존재다. 그분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을 믿어 이를 깨닫는 정도만큼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과 그분이 이루어 주신 일로 인해 섬길 수 있다. 다른 건 이미 다 보장되어 있으니 말이다.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할 수 있다. 나아가 남을 섬길 때도 득실을 따져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길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쏟을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이 고갈되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즙 짜내듯이 그 사랑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사랑이 충전되죠.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강력하게 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와 속박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의 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케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더 이상 정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오직 사랑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주신 자유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